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성주 집사님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올간이 있는데 이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주 집사님이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천부 널 지키리, 그런 가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예.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너무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십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자, 십계명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시내산, 모세, 율법, 그렇죠? 돌판, 하나님의 언약,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알았던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번역이 그렇게 돼 있지만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십계명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아셀레트 하데바림. 직역하면 10개의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10번 하셨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데칼로그, 그렇죠.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0개의 말씀은 그 앞에 언약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십계명이 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인도해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았는데 그 돌판에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십계명을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가 되면 이게 훨씬 이해가 달라질 거예요.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홍해를 건넜죠. 만나를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아말렉과 전쟁이 이긴 이후에 이제 시내산 밑에 데려다 놓고 거기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구 만나러 내려오시는 거냐면 히브리 노예들인데 이제 정신도 못 차리고 겨우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까이 오셨으니까 구름이 있고 번개가 있고 불이 있고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10개의 말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걸 저 많은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저희 집사람 보고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배가 고파서 정말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빨리 밥 차려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얘기도 하지만 더 강하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뭘 거냐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관계를 잘 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들어요? 아니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관계가 좋으면 정말 행복하고요,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 같아요. 그래서 여행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걸 먹는 게 더 중요한가요? 누구랑 먹는가 더 중요한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은 말이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죠. 둘째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전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보세요. 5번째부터 10제를 보면 하나님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게 정말 신앙적인 거예요. 경건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면 그렇게 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네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얘기를 짧게 하다 보니까 말라만 나와요. 그럼 말라 속에는 하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 뭐 이렇게 시시한 얘기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는 내용들은요, 분류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에 다 포함돼요. 이게 기가 막힌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 인종, 문화, 전통, 관습, 교육, 사상, 종교,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생활의 원리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관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여러분, 교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와 저 신호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꼬여요. 여러분, 내가 기다렸다 가는 게 더 빠를까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게 빠를까요? 나 혼자 가면 혼자 가는 게 빠르겠지만, 다른 차들도 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다릴 땐 기다리고 갈 때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십계명이 제대로 잘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수직적인 관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성경 보셨어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제대로 적용이 되나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잘 된다고 안 된다고 아무리 따져봤자 소용이 없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안 걸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뭐 노하게 되고, 미련한 놈. 여러분, 미련한 놈은 이게 유대식 욕이겠죠. 오늘 우리식은 우리식 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잘 돼야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따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관습에 보면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손 씻는 것, 손 세정제로 손 씻는 것 익숙하시죠? 안 하면 이상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전통을 범하냐고, 떡 먹을 때 손 씻어야 되는데 왜 안 씻냐고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아라. 야, 잘 들어. 중요한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럽게 하는 건 들어가는 거다, 나오는 거다.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인데, 여러분 요게 다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에 있는 거 맞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십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가?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주셨을까? 자, 십계명 아무나 주신 게 아니고요. 19장에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거 봤지?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 봤지? 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되고?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 말씀하시는 이유는 십계명 좋은 관계를 맺는데 무엇 위해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반복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자유롭게 살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구원했으니까 마음껏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뭐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제가 하나 잡았어요. 계속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우리 목사님 제발 그 얘기 그만하세요라고 얘기할 때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니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믿고 사냐면,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뭐래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고,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살고 다른 사람하고 원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 제사장 나라로 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뭐예요? 언약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계명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지금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약속은, 언약은, 여러분, 언약을 혼자 하는 약속은 의미가 별로 없죠, 그렇죠?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두 당사자가 나와요. 언약을 하는데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갑이고 이스라엘이 을이에요. 맞죠? 이게 이제 한국식 표현입니다. 언약을 갑과 을이 맺어요. 그럼 갑은 누구예요? 하나님. 을은 이스라엘.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 갑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인도했대요. 그런 하나님이고, 을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이라는 이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기 함께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자, 이게 보세요, 평등한 언약입니까? 이건 평등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해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언약을 평등하게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럼 하나님 지키고 나도 지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제 언약의 내용에 따르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열국 중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건, 여러분, 세워준다고 그랬죠. 아까 성경에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건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했어를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언약이 파기될 경우에, 어겼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손해를 봅니까? 제사장 나라가 안 되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키실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에 안 지키시면, 이런 표현을 하면 모르지만 누가 쪽팔린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세우신 언약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잠깐 복습할게요.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하고 맺냐면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가 지쳐요. 왜 지치냐?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몇 살 때 부르셨냐면 75세에 불러요. 그리고는 아들을 주신대요. 언제 주셨습니까? 100살. 자, 우리 여기 우리 권 장모님 앉아 계신데, 장모님이 아직 85세 안 되셨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75세 때 부르셨으면, 근데 그때 아들이 없었고요, 이제 75세 때 부르셨으면 아직도 지금 이제 85세라고 하면 몇 년 더 기다리셔야 돼요? 15년.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가능성이 더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뭘 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세요. 그 당시 방법대로. 자, 내 몸에서 뭐가 날 거다? 기업을 이을 자가 태어날 거야. 그 다음에 후손들이 이방의 노예가 되어 섬기다가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요, 그 당시 언약을 맺는 건 이렇게 맺습니다. 짐승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갑과 을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뭘 뿌리냐면 피를 뿌려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맺겠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창세기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간 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횃불 모습으로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아들을 기다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꾸 가능성을 보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점점 0이 돼서 이제 완전히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우리는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댔으니까 가능성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의로 여기시는데, 여러분, 언약은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러나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요, 그 다음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야 될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는 뭐냐면
선물을 주고 안 주는 건 주는 사람 마음이지만 받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못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면 그 선물이 끝난다는 겁니다. 자, 선물을 받는 행위 자체가 전제 조건 자격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사라와 육체적인 관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늘을 믿고 가만히,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돼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을 걸 믿고 살아가는 거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가 돼서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럼 땅은 왜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못 주셨을까요? 아브라함 식구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사라하고 세 명이잖아요. 함께 있는 식구들이 롯 구하러 갈 때 보면 군인이 318명쯤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한 1000명 가량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0명에게 만약에 플로리다라는 땅을 주면 1000명이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00명이 관리하기 너무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안 주신 게 아니라 못 주신 거예요. 왜? 숫자가 너무 작아요.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누가 그 땅을 얻냐 하면 이제 그 후손들이 얻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도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면 못 주시고요, 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받아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자, 12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 하나님 거기는 너무 큰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거인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그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여리고를 돕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를 보고 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최선을 다해 싸웠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전쟁했습니까? 소리 질렀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는데 아이성에서 딱 한 번 패하고 계속 이겨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라도 권투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잘하는 팀도 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안 집니다. 한 번 진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자,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누구에게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 봤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훈련시키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앞으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너를 인도했고 자유하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동정 기쁘신 보호자이심을 나타내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들의 인도자요 구원자로 알고 있는 그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로 멸망시키심으로 자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임을 나타내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은요, 마지막 결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은 죽어야 나오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나올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천사가 그 집에 왔을 때 그 집을 넘어갔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베풀어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홍해에서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과정도 끝까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자꾸 십계명이 안 지켜져요. 여러분, 안 지켜지는 이유는 누가 지키려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의 시작과 끝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나?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이 과정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뭐 하래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듣고 그가 뭐 해라? 지켜라.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잘 듣고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순서가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막 애쓰시는 것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속해서 바로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왜? 나한테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요, 자꾸 이제까지 신앙을 뭘 해요, 자꾸. 근데 여러분, 뭘 하기 전에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하나님, 나 하나님 소유가 될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누구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존재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 그리고 요거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제 하나님 집 사람이 되면 누가 먹여 살려요? 내가 찌질하게 했으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면 당당하게 사세요. 넉넉하게 사세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잘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를 섬기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십계명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첫째 계명이에요. 처음부터 네 번째 계명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선생님이고 사장이고 어쩌고 저쩌고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늘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잘 듣고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맛보고 성취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올랜도 중앙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올랜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또 이 앞에 주님 앞에 머릿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일주일 동안 주님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